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몰 레다비드 베바르호 미펜의 압살롬 베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에 쓴 시라. 아도나이 마아라부 짜라이 아랍빔 카밈 알라이. 여호와여, 어찌 나를 대적하는 자가 그리 많아졌는지요. 많은 자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빔 오메림 레나푸시 옌 예슈아타 로베 엘로힘 셀라. 많은 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하는도다. 셀라. 베아타 아도나이 마겐 바디 케보디 우메림 어로시.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예요 내 영광이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나이다. 콜리 엘 아도나이 에크라 바야네니 메아르 카드쇼 셀라.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거룩한 산으로부터 응답하셨도다. 셀라. 아니 샤카부티 바이샤나 헤끼조티 키 아드나이 이스메케니. 내가 누워 자고 깰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로 이라 메리베봇 암 아쉐르 샤빔 샤투 알라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싸서 대적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쿠마 아도나이 호쉐니 엘로아이 키 카타 에콜 오예바일 레히 쉰네 어르샤임 시바르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들의 일을 부셔버리셨나이다. 라도나이 하 예슈아 알 암카 비르카테카 셸라. 여호와에게 구원이 있으니 당신의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리소서. 한국어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몰 레다비드 베바르호 미펜의 압살롬 베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 쓴 시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8절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으로도 시편이 8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시편이 9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 쓴 시라. 이게 1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과 이 시편이 과연 무슨 상황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도망치지도 않고, 뭐, 여러분이 아들이 대적하지도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전에 이제 브랜든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는 만료일이 있다고 했던 그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올렸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광야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에 그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도나이 마라부 짜라이 아랍빔 카밈 알라이. 여호와여, 어찌 나를 대적하는 자가 그리 많아졌는지요. 많은 자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이제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겠다 하시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첩들을 이제 압살롬이 강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사용하셔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젊은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아졌는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악한 영들에게 그러한 문을 열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참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잘했다 할지라도 한 번 실수하게 되면은 금방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참 슬픈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이제 반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라서 그래도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요새에도 막 부모님들이 돈이 많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녀들끼리 상속 문제로 싸우거나, 아니면 드라마처럼 이제 막 정말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속을 가로채려고 하고 막 이런저런 음모와 그런 권모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빔 오메림 레나푸시 옌 예슈아타 로 벨 엘로힘 셀라.
많은 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하는도다 셀라.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더미에 이제 내가 눌려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든지 계속해서 내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여전히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곧 돌아가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전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에는 내게는 마치 도움이 없고 그리고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악한 영들이 계속 속삭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봐야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안 읽고 그리고 묵상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를 이제 귀에다 대고 그리고 생각에다 넣어주는 것이 사탄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계속 속삭이게 되면은요, 그런 광야의 삶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이 상황에서 남들과 비교해 보면은 남들은 다 좋은 직장에 결혼도 잘하고 행복해 보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으니까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대적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과 함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아타 아도나이 마겐 바아디 케보디 우메림 어로쉬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요 내 영광이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또 이런 환경에 처할수록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실수를 합니다.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냐 아니면은 자기 혼자서 생각에 빠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상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리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오직 돌파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아들까지도 반역을 해서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교제가 없을 때는 내게는 정말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악마들이 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같은 경우를 이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을 때에도 저들은 죄가 있다라고 참소하는 것이 바로 악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거나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탈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콜리 엘 아도나이 에크라 바야네니 메아르 카드쇼 셸라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거룩한 산으로부터 응답하셨도다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뭔가 울음도 나오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꽤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저는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간증을 하게 되자면은 저는 정말 미국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로도 도와줬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이사할 때도 제 차로 이제 이사하는 물건들을 같이 옮겨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룸메이트 2명이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까지 포함하면 3명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2명이 떠날 때 이제 제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고, 그리고 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도와줬는데, 이제 제가 막상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정말 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서러워서 그래서 그냥 울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제가 힘들어하는 게 남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거든요. 그냥 저는 힘들면은 그냥 내가 부딪히고 말지 하면서, 물론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사하게 됐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하면은 발벗고 나설 사람들이 있겠죠. 많겠죠. 그런데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사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잠깐 기도하면서 서러워가지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짐을 막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일하고 있었거든요. 일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오셔서, 사장님이 너 이사한다며 그러면서 이사할 때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그렇게 작은 신음이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노래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보내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런 저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샤카브티 바이샤나 헤키 쪼티 키 아도나이 이스메케니. 내가 누워 자고 깰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들 이게 왜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쓴 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가장 무방비할 때가 언제예요? 잘 때입니다. 잘 때.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바로 피난민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이 전쟁 가운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막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전쟁 한복판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막 폭탄이 날라오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들판에서도 자게 되고 그리고 보초도 서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면서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이 이렇게 좌지우지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말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상황이 긴급하면서 긴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바라게 되면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그리고 또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라 메리베봇 암 아쉐르 샤빕 샤투 알라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대적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4, 5세계에 관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깰 때 여호와의 형상을 보리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부음이 왕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임했었죠.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임했던 자들은 이제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 대한 계시들을 받았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이제 시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편을 기록을 했었고 그런 계시를 주었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면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누가 이렇게 딱 총을 겨누고 있다 아니면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정말 괜찮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그리고 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뒤에 있는 악마들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하면서 저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약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총을 겨누고 은행 같은 데에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인지를 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 저는 발벗고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쏴도 된다. 그렇지만 내 말 5분만 들어봐라. 나도 예전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사람 죽여서 돈 벌려고 했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런 그런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에게 만나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다 뭐 총 맞아 죽으면은 죽어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딱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죽으면은 복음 전하다 죽으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중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쿰이라는 동사 자체가 일어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쿠마 아도나이 그러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쿠마 아도나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쿠마 아도나이. 그 다음에 이제 호쉐니 엘로아이 키 기타 에콜 오예바일 레히 슌네 르샤임 시바르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들의 이를 부셔버리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리고 왕이 되던 과정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있었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모두 다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뺨을 치셨고 악인들의 이를 부셔버리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은 라도나이 하 예슈아 알 암카 비르카테카 셸라 여호와에게 구원이 있으니 그리고 여호와에게 예슈아가 있으니 당신의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리소서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뜻이 신약에서 무슨 뜻입니까? 예슈아라는 뜻이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슈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것이 그냥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라 아도나이가 아니라 라 야훼 하 예슈아. 본래 이제 랍비들 같은 경우는요. 시편에서도 보고 그리고 또 구약에서 보듯이 야훼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절대 야훼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신성한 문자이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라는 뜻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라 야훼 하 예슈아. 본래 이제 랍비들은 바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라도나이 라 야훼 여호와에게 하 예슈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냐? 구원받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뜻은 그 복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슈아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예슈를 알게 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편에 대한 시편 3편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이게 9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도 한번 외우는 것에 있어서 팁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구절들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그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음판에도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쓴 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 많아졌는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아졌나이다. 그래서 그 전에 다윗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었는데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반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로 인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여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찾으려고 오는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들, 그런 것들 머릿속에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렇게 다윗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상황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거나 어둠 가운데 있다면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가 글렀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적인 열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적한 자가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수적인 열세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다윗과 압살롬이 싸웠을 때 압살롬이 이길 확률이 더 높죠. 그래가지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숫자로 물어붙이면은 우리가 이기겠다.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정말 이기기 힘든 싸움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사방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밖에 도움을 요청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셨도다. 내가 눕고 자고 깰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 때는요, 자기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들의 이들을 부수셨나이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사오니 당신의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리소서라고 하면서 이 시편이 끝마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좀 기도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편을 많이 외워보세요. 많이 외우고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그래서 주야로 이렇게 한번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루에 이제 1편씩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느라고 구절들을 까먹는데 그냥 구절대로 읽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구나. 그럼 나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편 3편에 대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에 대한 계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안 보일지라도, 그리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무력감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이시오, 내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자들이 정말 힘든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이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